네, 이제 함께 기도하심으로 8월 22일 매일 주심 기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새날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자다가 깰 때에 주님 찬송하게 하시고 제일 먼저 주님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을 열어 세상 일들을 말하기 이전에 내 입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나오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이 세상의 근심과 염려 가운데 놓이기 이전에 우리를 안아주시어 안심케 하시는 주님의 품을 먼저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광야와 같은 하루를 살아갈 때에 세상의 유혹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내 속의 욕망을 이기게 하시어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승리하는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그런 기쁨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우리 가족들 중에 더욱 주님을 간절히 찾는 식구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며칠 전 어머니가 담도암 판정을 받아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딸이 있습니다. 주께서 그 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어머니의 모든 치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머님께서 아직 주님을 잘 모르십니다. 주님, 어머니를 만나 주시고 이미 오래전 딸에게 구원의 감격을 주셨듯이 어머니에게도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몸도 치료를 받고 영도 구원을 얻는 놀라운 일들이 그 가정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펴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기다립니다. 황폐해져 가는 주님의 교회들을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욕심으로 교회를 망쳐가는 주의 사역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바른 길을 일러주시는 이 아침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빌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3장 23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서 23장 23절부터 3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에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그들이 서로 꿈꾼 것을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잘 주무셨죠? 네. 또 이렇게 아침에 우리 함께 주님께 나와서 예배하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오늘도 영상 가운데 또 음성으로
이 시간 동참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이게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하고 이렇게 날짜를 서로 이렇게 나누어서 매일 주심 기도회를 하는데, 오늘은 내가 참 안 걸렸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부목사님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게 이제 부담이 많은 이제 그러한 말씀인데, 선지자들에 대한 이제 책망이면서 이게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업으로 삼고 있는 목회자들, 사역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여겨져서 더 마음이 이제 큰 부담이 이제 됩니다. 그 마음을 안고 함께 이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지자들의 죄가 크다라고 지금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많이 이제 진노하신 것 같아요. 특별히 30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30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기서 아주 무서운 표현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내가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한다고 하는 게 뭘까라고 하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는 건가요? 도둑질하면 좋은 거 아닌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가져오는 거잖아요. 내 것으로. 그게 도둑질인데, 그거 좋은 것 같은데 왜 도둑질이라고 표현을 했을까? 그리고 그 도둑질은 뭔가 하면은요, 32절에 그걸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32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교묘하게 그 본래의 뜻을 왜곡해서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을 미혹해 하는 것, 그것을 도둑질이라고 얘기하고요.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교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고 또 반대로 겁주는 이제 그런 말이겠죠. 사람들을 이제 편안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이 잘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한다 하나님이 복 주실 거다, 그래 계속 그렇게 라고 얘기하는 거는 사람들을 미혹해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죽음의 길로 가는 것을 알려줘야 되는데 알려주지 않고 그냥 잘한다고, 그게 생명의 길이라고 왜곡되게 이렇게 가르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는 것이다. 또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잘 깨닫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자들을 또 다른 곳으로 이끄는 거예요. 그냥 자기의 생각대로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나님께 돈 달라 그래야지, 그리고 물질의 풍요를 달라 그래야지, 그리고 그것이 바른 신앙이지, 간구해야 돼 라고 하는 것을 가리키게 된다면은 하나님의 바른 길을 가지 못하고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아니하고 세상의 풍요로운 것들을 쫓아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옛날에 너희 조상들이 했던 것을 그대로 쫓아간다, 바알을 쫓아가는 것을 너희들이 지금 가르치고 있구나 라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아주 구체적으로 그 당시에 선지자들의 죄가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첫 번째, 그러니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자기가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꿈을 꾸면서 그게 하나님의 계시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요즘도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근데 목회자만 그런 사람이 많은 게 아니라 교인들도 많아요. 꿈을 꾸면은 이게 하나님의 계시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교인들하고 목회자하고 좀 차원이 다른 것은, 교인들은 그냥 자기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데 목회자들은 그걸 또 가르친단 말이에요, 교인들에게. 그게 이제 어마어마하게 큰 죄라고 하는 거죠. 25절 26절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꿈을 꾸었다. 여러분, 꿈이 다 하나님의 계시가 아닙니다. 꿈에서 좀 이상한 거 꾸면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이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그냥 꿈은 꿈이다. 꿈은 꿈이다. 예전에 제가 일본에서 목회할 때 어느 자매가, 나이가 드신 분인데 자매가 꿈을 꿨다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고, 그게 뭔가 하니까 오대식 목사하고 결혼을 하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제 아내가 그때 없었으면 저 큰일 났을 것 같았어요. 제 아내가 옆에서 꽉 이제 늘 저를 지켜주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때 살아났지. 제가 귀국을 하고 높은 뜻 정의교회에서 목회를 하는데 또 거기까지 찾아왔어요. 참 대단하죠. 그래서 섬뜩하더라고요. 조금 그 교회를 나와야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정신과에 좀 가봐야 되는 그런 이제 분이었는데, 이게 이제 꿈하고 하나님의 계시하고 이게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뭔가 좀 꿈을 꾸면은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런 특별한 계시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이게 이제 교인들에게 있으면 좀 해프닝이잖아요. 하나의 해프닝인데, 그런데 목회자들이 이런 망상에 빠지게 되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책임이 좀 큰 거죠. 꿈을 꿨는데 그냥 꿈에서 자기가 꾼 것을 하나님의 계시라고 생각을 하면은 자기가 맡고 있는, 하나님이 맡겨준 그 교회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 양떼들이 어디로 가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엄청난 이제 큰 그 죄악이고 엄청나게 큰 그 잘못이죠. 이런 꿈, 이렇게 자기의 그 이제 확신, 이런 것들을, 여러분, 요즘에는 이것을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은 확증 편향이라고 얘기를 해요. 확증 편향. 이 확증 편향이 뭔가 하면은 그 밑에 이제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자신의 가치관, 신념, 판단 따위와 부합하는 정보에만 주목을 하고 그 외의 정보는 무시하는 사고 방식들. 이게 이제 확증 편향이에요. 이 신앙의 확증 편향들이 굉장히 많고 목회자들이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목회자들도 성경을 볼 때 자기의 생각대로 보는 경향이 많은 거예요. 자기가 좋은 생각, 자기가 그 좋아하는 대로, 그리고 자기가 생각해 왔던 대로만 그 말씀들을 보고 해석을 하고 교인들에게 알려주고 하면은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 그리고 자신이 꿈을 꿔서, 그리고 그 가지고 있는 그런 그 비전들, 이제 그러한 것들로 교회를 끌고 가고 몰고 가고 교인들을 다구치고 하는 그런 경우가 많다고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여러분 참 오늘날에 많이 일어납니다. 성전을 좀 크게 짓고 커지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목회자의 욕망입니다. 목회자의 욕망. 그래서 이제 성전을 진 자기의 욕망을 이제 채우려고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제 그런 얘기들 많이 하죠. 동참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으면은 복 못 받는다. 이런 경우가 한국 교회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거기에 미혹돼서 한 20-30년 그렇게 한국 교회가 지금까지 온 게 또 사실이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되는데, 먼저 목회자들이 예배당을 크게 짓고 교회를 크게 하려고 하는 것이 자기의 욕망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인지, 그런 것들을 먼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자,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것, 이게 이제 확증 편향을 갖고 목회를 하는 목회자들, 선지자들 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도 그 말씀에 대한 해석이 왜곡되어 있는 거죠.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려고 하는 마음도 이제 없는 거예요. 2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 겨와 알곡이다. 거짓 선지자와 참된 선지자는 겨와 알곡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들은 자기의 꿈만 얘기한다.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하고 자신의 생각을 전하는 거하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죠. 제가 이제 신학생들을 자주 만나요. 신학생들을 자주 만나서 이제 목회에 대한 얘기도 하고 또 앞으로 진로에 대한 얘기도 할 때가 이제 많이 있는데 신학생들에게 늘 하는 얘기가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신학교 다닐 때 제발 신학 공부 좀 열심히 해라. 어떤 목사님들은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도 외부에서 목사님들이 오셔서 설교도 하고 강의도 하고 그러면은 어떤 목사님들은 신학교 때 성경만 봐라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계세요. 저는 그게 너무 싫었어요. 신학교 때는 신학 공부해야 됩니다. 성경은 신학교 졸업하고도 평생 봐요. 근데 그 평생 보는 그 말씀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는 공부는 신학교 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교 때 물론 성경도 봐야 되지만 더 열심히 시간을 투자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은 신학 서적을 봐야 되는 거예요. 신학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발 신학 공부 열심히 해라, 많이 해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는 것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 그런데 어떤 목회자들은 신학 귀신이라는 얘기를 해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신학 공부하는 게 귀신 들린 거라는 거예요. 필요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를 주면은 그 계시로 신학을 성경을 이해하는 거지 신학 공부해서 사람의 생각으로 공부를 가지고 신학을 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해서 신학 귀신이라는 얘기까지 합니다. 정말 답답해요. 정말 답답해요. 그런 사람들이 다 지금 이단의 교주가 돼요. 다 이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도 못하고 그 말씀으로 제대로 이끌어가지도 못하니까 교인들을 자기도 잘못되고 남들도 잘못된 그 사망의 길로 인도하는 거죠. 귀신만 얘기를 뭐 여러 귀신 말을 들었는데 신학 귀신이라는 말을 듣고도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예. 어떤 사람들은 또 정치에 관심이 많죠. 정치에 욕망도 많고.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정치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게밖에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맨날 그 정치적인 해석을 하고 교인들을 정치적인 사람들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런 사람들 가만히 보면 신학 공부 제대로 안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는 능력도 없고 해석할 마음도 없고 그냥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을 해서 가르치고 그 확증 편향대로 그냥 나가버리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고. 자, 이것이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는 것이다 하는 거고요. 세 번째가 중요한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보면 하나님 말씀을 맡은 자들이잖아요. 선지자들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살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2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 그냥 자기 꿈대로 말씀을 해석하는 사람은 그냥 꿈대로 해석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해라. 성실함으로. 여기에 성실함으로라고 하는 단어는 그 말씀을 지킴으로, 그 말씀을 삶으로 라고 하는 뜻이 있는 그 단어예요. 그러니까 성실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대로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살아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것이 신실한 선지자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어, 우리 지금도 거짓 선지자다, 참된 선지자다, 목사를 선지자로 얘기하는 게 좀 그렇긴 한데, 참된 목사다, 거짓 목사다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말씀대로 사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하는 거죠. 말씀대로 먼저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어떻게 100% 삽니까? 그냥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 노력이 보이느냐, 보이지 않느냐, 그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 욕심을 가지고 거짓되게 사는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만 보면 저 사람이 하는 모든 그 삶과 그리고 설교가 참된 것인지 거짓된 것인지 알 수가 있는 거죠. 요새 너무 말씀과는 관계없이 살아가는 목회자들이 많아요. 근데 그들이 주장하는 게 뭔가 하면은 우편배달부 논리예요. 들어보셨나요? 우편배달부, 택배기사. 뭔가 하면은 목회자들은 우편배달부 같다, 택배기사 같다, 그대로 그것만 상하지 않게 전해주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임무가 다 끝난다는 거예요. 그게 목회자의 임무라는 거예요. 보내는 분의 그 물건을 상하지 않도록 받는 사람에게 전달해주면 된다. 그리고 여러분, 그 택배기사에게 우리가 윤리를 요구하지 않잖아요. 우편배달부에게 정직하게 살아가라고 하는 거 우리가 요구하지 않듯이 목회자에게 그런 거 요구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 목회자들의 논리가 여기까지 왔어요. 성적으로 좀 문란해도, 윤리적으로 좀 문제가 많아도, 거짓된 행동을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잘 전하면, 그대로 전하기만 하면 목회자의 역할은 그거로 끝나는 거지, 윤리 얘기하지 말아라.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됐습니까? 그리고 큰 소리 치고 잘못해도 계속 목회하고 설교하고. 그러니 한국 교회가 이 모양이 됐죠. 저의 얘기인데 심각하게 말씀드려서 너무 죄송합니다.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요. 여러분이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정말 제대로 가고 있는지. 할 얘기는 많은데 시간이 짧아서 정리만 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거짓 목사들의 특징. 옛날에는 이제 선지자들인데 이걸 오늘로 이제 해석을 해서 거짓 목사들의 특징. 여러분 정말 그 날카로운 눈으로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언제까지 계속 높은 뜻 덕소교회 다니실 건 아니잖아요. 현대는 사회가 복잡해지고 이사도 많이 하고 직장도 많이 가고 자녀들도 여기저기 이동이 많아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다녔던 교회를 우리가 다니는 게 아니고 우리 자손들이 우리 교회를, 내가 다녔던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에요. 다 여기저기 다니고 그렇습니다. 시대가 그렇게 됐어요. 그러면 어디를 가든지 교회를 선택하게 되는데 그 교회를 선택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택하느냐. 여러분 제발 집 가까운 데 교회 선택하지 말라 그러세요. 자녀들한테. 집 가까운 교회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성경과 가까운 교회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가까운 교회를 선택해야지 어떻게 집 가까운 교회를 선택을 합니까? 그러니까 그걸 가르쳐줘야 되고 그 기준을 가르쳐줘야 돼요. 특별히 오늘은 그 목회자에 대한 기준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거짓 목사들의 특징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신이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목사. 계시를 받았다고 무당같이 목회하는 목사, 여러분 쫓아가면 안 됩니다. 계시보다 영적인 능력이 없는 것 같이 보여도 말씀을 제대로 잘 풀어주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목회자가 진짜 목회자예요. 왜 자꾸 무당을 좋아하셔요?
그러면 그게 교회를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목사, 영적 능력이 특별히 탁월한 것 같다? 아닙니다. 다 죽음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목사 쫓아가면 안 되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는 목사. 신학 공부 안 한 사람들이 주로 이 부류에 속하죠. 그러니까 목회자도 공부를 제대로 했는가 그것부터 살펴보셔야 돼요. 정말 이 사람이 열심히 애를 많이 쓰는가 말씀을 해석하려고 그거 봐야 되고요. 세 번째, 제일 중요하죠. 그 말씀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 요걸 잘 보고 우리 자녀들이 나중에 어떤 지역에 가서 교회를 선택할 때 선택할 수 있도록 기준을 얘기해 줘야 되는 거죠. 여러분, 저의 얘기를 이렇게 해서 죄송합니다. 다 저한테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먼저 이 말씀을 잘 저의 말씀으로 받고 실천하기 위해서 애를 쓰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교회가 바로 설 수 있도록, 목회자들이 바로 설 수 있도록 늘 기도해 주시고, 잘못 가면 늘 책망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함께 좋은 교회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애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비롯하여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자들과 그리고 이 땅의 모든 목회자들을 바로 세워 주시옵소서. 교회는 점점 더 황폐해져 가는데 주님, 그 책임이 주님의 말씀을 맡은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바르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욕심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도둑질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저와 우리 교회가 그런 길로 갈 때 주님, 우리를 책망하여 주옵소서. 오직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선포하고 그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땅의 모든 교회를 지켜주시기를 빌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높은 뜻 독서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